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을 때 사울이 했던 일을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어요. 마치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로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 조금 뜸들이면 은혜 받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게 돼요. 그러면 뜨거웠을 때 그 감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리라, 헌신하리라, 봉사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식어지게 되면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 즉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즉시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시로 사울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의 첫 복음 전파의 장소가 회당으로 소개되어 2절에 언급된 회당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2절에서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2절에서 회당이 나오는 것은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잡기 위한 그러한 회당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지금 20절의 말씀은 복음을 모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의 행동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회당에 갔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는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한 자로 바뀌었다. 즉 사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였던 회당이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뒤바뀜으로써 그의 회심이 극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가 돌이켰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다. 회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한편 각 회당이라는 표현은 사울의 설교가 여러 회당에 걸쳐서 계속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사울은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면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확신이 아니라 무슨 확신이라고 했다고요? 큰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잘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이요,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이요,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신 있게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 제품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확신에 차서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써보니까 별로야. 물건은 팔기는 팔아야 되겠고.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사세요, 좋아요 라고 할 때에도 확신에 차서 말하겠어요? 힘없이 말하겠어요? 힘없이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 물건이 좋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그러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사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확신 있게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뭘 갖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또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나도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으면서 오랜만에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교회 열심히 잘 다녀. 자기는 안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성도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나에게 내가 드문드문 교회 가는 모습을 알고 권면을 할 정도면 권면하는 그 사람도 뭐 해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아예 교회 안 다니면서 뜨문뜨문 다니는 나보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래야 전국까지 권면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너는 지금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교회 잘 다니라고 하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 생기죠. 본인은 지옥 가려고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서 뜨문뜨문 다니는 나보고 열심히 잘 다니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런 말 할 정도면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면서 1년에 두세 번 교회 나오는 성도 보고 교회 잘 다녀? 말이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이면서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 말이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전도가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겉으로 말 안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당신이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먼저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살자.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가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기에 그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서로 연관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가 아니었기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관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들었고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달랐어요.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연관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관지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했다. 전파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가 전파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전파라고 그래요. 특히나 이제 군대에서는 전파하면서 옆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옆 사람에게 전하면 그 옆 사람은 또 그 옆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가지고 한 방 삥 들어가면서 다 전파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전해지면 하나의 정보를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전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데려오는 거 강조해요? 전파하는 거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파해야 데려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전파도 안 하는데 알아서 막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을 신학적으로 깊게 연결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생소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 것을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전파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는 사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사울의 과거를 언급함으로써 사울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아, 저 사람의 과거는 그러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도 사람들 잡아가던 자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회심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된 청중은 회당에 모인 비기독교적인 유대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을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칭하여서 그들이 제3자적 입장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청중들의 놀람은 사울의 핵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반응, 즉 사울에 대한 반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반감에 의한 놀람이었다. 아니, 이것이 말이야,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가더니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이 사울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하고 놀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고 있네? 아, 좋은 일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아니, 이 사람이 배신자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언급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교자, 배신자로 여겼음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면 사울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대다는 거예요. 반감을 샀기 때문에 배교자요 배신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뭐 하려고 서로 공모를 해요? 죽이려고 공모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거죠. 나쁜 감정이 있을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중들의 반감에 상응하여서 표현된 반응인데요. 청중들의 반감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세를 높여서 증거하는 바울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영적인 힘이 증가되고 점점 담대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힘이 점점 증가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핍박하면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영적인 힘이 증가되어 가지고 힘이 세져 가지고 영적인 능력 받아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라고 담대하게 증가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갑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22절에 말씀을 해요. 22절에서의 설교는 20절에서의 설교와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같습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전파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했어요.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파하는 것이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 메시아가 되어주신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즉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과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사울의 일관된 메시지의 중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일관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돼야 천국 갑니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여기서 언급된 증언하다라고 언급된 단어는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연결시키다라는 뜻과 함께 논증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사울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논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전도함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